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강도의 당국의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회적인 거리를 유지하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소셜 디스턴싱의 어떤 그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그저 권장 사항이고 호소였는데 이제는 강제적인 조치로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처럼 많은 교회들도 이제 모이는 예배 대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국의 지시에 따라서 모이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 같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 또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서로 신앙의 고백이 다르고 의견이 분분한 것을 봅니다. 한국의 어떤 원로 목사님은 그런 글을 지상에 올렸습니다. 일제 총칼 앞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이 질병을 이겨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배하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는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칼이 되고 있다면 오히려 모이지 않고 예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이 아니겠느냐,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는 것을 봅니다. 양쪽 모두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모이지 않고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또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 뭐 어떤 것도 다 옳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또 다 틀렸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 그 속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한국의 개신교 교단의 그 대표자들이 성명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행정 지침을 잘 따르지 않아서 예배를 하던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생기게 되니까 정부가 예배 중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강제적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의 예배 중지 행정명령이 위법한 것이고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 이렇게 성명서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골자는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모이는 예배를 일시 중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마치 이 교회가 예배하는 것을 질병 확산의 진원지로 간주하고 교회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도 강제적으로 그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한 교회는 공공연하게 그런 행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과 수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강행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 행정 집행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고 또 경찰들이 와서 그 법 집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강행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법을 어기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집행하는 공무원들과 취재하는 기자들을 향해서 교인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퍼붓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여과 없이 방송에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웃들이 어떤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까
참으로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조차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머리에 스쳐가는 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혼란과 이 갈등, 이것이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아주 쉬운 그 질문을 생각해 보므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들에게 예배는 무엇일까? 그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모여서라도 법을 어기면서까지 질병의 확산의 위험을 담보하고서라도 예배하려고 할까? 그들에게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들에게 예배의 주인은 누구일까? 여러분, 예배가 예배하는 자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일까? 예배가 예배하는 자의 만족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실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성전과 도시들이 재건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용기와 소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점차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는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회복과 평안과 부흥이라는 희망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에게 임하는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은 바사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바사의 나라에서 보낸 총독의 정치를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둬들이는 세금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임하고 병충해가 임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백성들은 더욱더 고통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그 선지자들의 그 약속, 메시아 왕국의 소망이 요원해 보였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포로 생활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이 계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낙심하고 다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이방의 그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어기고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제사, 그들의 예배는 형식에 치우쳤고 부패했고 타락하였습니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쌓는 것이 되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고 그 사랑에 무감각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들을 향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에서같이, 에돔같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야곱같이 사랑하셨고 이스라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겪는 현실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제사의 부패와 타락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거나 사랑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감사하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어느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사랑이 익숙해지고 친숙해지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갖 희생과 사랑을 베푸시는 부모님을 무시하게 되는, 그 사랑에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그저 전혀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늘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아내요, 내 남편이요, 내 부모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때가 있고 그들의 섬김과 사랑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늘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랑에 익숙해져 버리면, 섬김을 받는 것이 익숙하게 되면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쉽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사랑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온갖 방해와 협박 속에서도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도시들을 재건하게 하신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희망과 소망의 약속으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닥친 아주 작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것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고통의 눈물과 절망의 탄식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2장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헛된 제사, 가증한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예배는 형식과 속임으로 거짓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그렇게 제사한다고 말하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너희는 나를 아버지라 하면서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하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고 있구나. 당시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성도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눈 멀고 절고 병든 제물,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할 이 제사장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온전하고 이제 흠 없는 짐승들은 자기들의 것으로 빼돌려서 자기들의 배를 불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고 있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행하는 이 일들을 사람들에게 행해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들이나 통치자들에게 그렇게 하면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쩔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사람에게도 드리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제물을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달라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 보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읽다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정신이 멍할 정도로 이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했던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이 되었을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없이 드리는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이 제사의 모욕을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게 불을 피워 제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드리지 못할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고, 온전한 것은 나를 위해서 빼놓고 그저 절고 부족하고 흠투성이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가. 사람에게 인사치레할 정도도 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드려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전의 문이 닫혀졌습니다. 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그 원인을 말하기 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예배와 백성들의 가르침을 책임진 제사장들을 향하여 먼저 주어진 말씀임을 엄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병든 것과 흠 있는 것을 드렸습니다. 먼저 교역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이 가증된 이 종의 예배와 삶을 견디다 못해서 이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교회 문을 닫게 하신 것은 아닐까. 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면 그것이 저의 책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이 하나님이 때리시는 회초리가 분명하다면 그것은 아픔이지만 분명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아와 부모님이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곁길로 나가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 고아는 아무도 그를 경책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경책해 주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6절 이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1절부터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했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만족을 위한 형식적이고 거짓된 예배에 빠지고 말았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경고를 통하여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백성임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믿음의 제사장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이렇게 가정에 머물러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 이 기회 동안 그동안 소원했던 잃어버렸던 부부간의 가족간의 사랑의 소통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가정에서의 기도와 가정에서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그간 쉽게 생각하고 모여서 예배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다시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귀한 존재로 여기는 사랑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향하여 애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자녀들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랑의 초청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닫혀진 성문 앞에서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회초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하고 성도됨을 회복하고 교회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시 주의 품에 품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